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제6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74쪽경에 있는 이사야서 제6장 1에서 오늘은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달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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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후 제5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말씀 읽기표가 제안하는 바에 따라 어제는 시편 138편을 읽었고 오늘은 구약의 다른 본문인 이사야 6장을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우시야 왕은 주전 792년 제16세의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 52년간 통치하였습니다. 통치 초기에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블레셋을 비롯하여 주변 민족들과의 크고 작은 전쟁에서 자주 이겼고 암몬으로부터는 조공을 받는 등 우시야의 통치 기간 남유다의 국제적이고 또한 군사적인 위상은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갑작스럽게 우시야는 이상한 행보를 보입니다. 제사장만이 성전에서 분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시야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억지로 본인이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그가 가졌던 성공과 높아진 국제적 위상이 모두 다
자기의 공로와 능력 때문이다라고 우시아는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시아와 그의 백성 남유다를 지켜 주셨음을 인정하지 않고 우시아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여태까지 예루살렘이 누리고 있는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왕 본인의 뛰어난 통치력과 외교력 그리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군사력 때문이다라고 우시아는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원인이 되었는지 우시아는 즉각 나병에 걸렸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해야만 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아들인 요담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실질적인 통치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시아는 68세 되던 해인 주전 740년경에 사망합니다. 바로 주전 740년경, 좀 더 정확하게는 남유다가 다윗 왕 이후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때인 우시아 왕이 사망하던 바로 그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은 마치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천상회의의 한 장면이라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환상을 본 것 때문에 겁을 먹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곧 재앙이 닥칠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부정하고 죄 많은 사람이 만군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뵐 때에 그 사람은 얼마 후 죽을 것이다라고 이사야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자신도 부정하고 죄 많은 사람인데 그가 비록 환상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천상회의에서 여호와 하나님 주위에 서 있던 스랍, 즉 천사들 중 한 명이 제단에 타고 있는 숯을 집게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집어서는 이사야의 입에 대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하여졌다 라고 그 천사는 선포합니다. 보통 구약에서 어떤 이의 죄 사함은 반드시 제사 예식을 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을 받기까지 그가 제사 예식을 행했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제사가 없었음에도 천사는 이사야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을 해줍니다. 아마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모인 천상회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들려집니다. 마치 이사야도 들으라는 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그러자 이사야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누군가를 택하여 보내고자 하십니다. 그 누군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희망이 담긴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길에서 끝까지 되돌아서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하고 있다면, 결국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그 선택받은 사람은 경고하는 것이기에, 듣는 이의 입장에서는 분명 쓴소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담당할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자기 동포들에게서, 자기 이웃, 자기 심지어 가족에게서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환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칫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선지자로서 살아가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일에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일에 나를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앞에서 우시야 왕은 말년에 교만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왕으로 통치하는 내내 그가 누렸던 평화가 자신이 뛰어난 왕이어서였다라고 착각했습니다. 반면 오늘 이사야는 철저히 거룩하신, 또 영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사람도 감히 하나님을 뵙고서도 살아남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가 우시야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응답하심에 이사야는 순종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자 하시는 사람이 행할 일들이 부와 명예를 누리는 길이 아님이 분명한데도,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자신을 살려주시고 아무 값 없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나 이사야는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는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지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뜻만을 백성들에게 전하다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결단과 또 겸손함이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내가 기쁨으로 아멘하며 따르기에 앞서서 우리는 주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줬던 그 용기와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참된 목자이심을 우리도 날마다 느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뢰가 점점 커져가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로운 아침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소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 가족들을 위해,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오늘 마주하게 하소서라고 저와 여러분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며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계 곳곳의 전쟁을 하나님, 또 내전을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참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기도 시간 갖습니다.